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죽음입니다. 곧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안 믿었냐? 부활 승리를 안 믿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헬라 사상과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과 사고방식, 이 생각이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의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뿌리 내리던 옛 습관이 그대로 녹아져 내렸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암병원을 두고 토요일마다 매주 지속해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몇 년 지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젊은 중년의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많이 떨리고 더듬더듬 거렸지만 이렇게 복음을 저도 이렇게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더듬거리고 이렇게 말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있더라고요.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복음을 딱 전하였더니 이분이 믿는 거예요. 믿어진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이분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하더니만 골똘히 생각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기를 제사를 해도 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이분들에게는 평생 해온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도 제사를 해도 되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활 승리를 안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도 예전 그대로의 각인, 뿌리, 체질에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오늘 12가지 틀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고 이루셨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보고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 예전의 각인, 뿌리, 체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멈추고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 이걸 안 믿었어요.
육체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고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 부인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구원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끝내신 영원한 승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언된 죽음, 성경대로 죽으심입니다. 강단 본문 1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였어요. 왜냐?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의 복음서라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정말 많이 나온 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과 12절의 말씀. 예수의 죽음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땅에 죽기 위하여 태어나셨어요. 누구든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땅의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이지만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만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560번이나 예언되셨어요. 이 예언된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어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번 한 주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내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모든 상황, 환경, 문제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라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이것보다는 제 생각대로가 먼저 앞서요. 사실은. 내 삶 속에서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실패해요. 그러다가 뒤돌아서 나중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묵상할 때 그때야 깨달아요. 아, 속았구나. 내 말씀대로 안 하는구나. 강단의 말씀을 붙잡을 때도요. 말씀 그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짬뽕이 돼요. 또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전 미루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해야지, 5분 뒤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끝내시고
모든 내 생각들 내려놓고 말씀대로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말씀의 능력에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죽기 위해서 560번이나 예언이 되셨다는데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왜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대부분 말씀대로 이 부분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지난 과거에 살아온 옛 습관, 체질, 학습된 것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놓쳐요.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가지고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말씀대로 강단의 말씀을 집중하시는 가운데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시고 그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보이고 듣고 들려오는 상황, 사건, 사고에 잡히게 돼요. 저도 그래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잡히게 되더라고요. 계속 생각나고 여기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상황을 주시지? 이건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어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고 문제에 빠지게 되고 계속 생각나고 이러면 어쩔 때는 하나님 모르시나?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악침이지? 이런 생각도 하다가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과거는 발판으로 오늘은 갱신, 미래는 응답의 증인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증인,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구나. 이 부분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진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되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 제물이 되기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오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낼 수는 없어요. 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건져낼 수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모든 사람은요, 죄 속에
빠져 있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남자의 후손이 아닌 노예의 자녀는 그대로 노예입니다. 종의 자녀는 노예예요. 종의 자녀는 종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종교, 선행, 율법,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다면 만날 수가 없어요. 끊어졌어요. 여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존재의 축복을 상실되게,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을 끝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매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매일 참 능력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하나님을 떠나버려 지옥 배경 아래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완전히 망해버려서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이 철저하게 망해버린, 조금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불쌍한 우리들의 인생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증인에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모든 현장 그리고 모든 세계의 제자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안에 393의 축복이 세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상황 모든 속에서 오직의 사람으로 결론 내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